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을 좀 요약하고 정리하고 또 우리가 오늘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설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모든 시험을 이기신 장면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13절과 17절을 보면 3장 13절인 거죠. 3장 13절과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야만 하셨을까?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명으로 자기 자신을 제시하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되셔야 됐는가? 물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죠. 그렇지만 사람으로서 사람과 동일시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인데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인간으로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를 성취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15절에 보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셔야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나뉘긴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능동적 순종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과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이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그 하늘로부터 이제 음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이제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가 왕으로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추인하는 이런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과 11절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 하면 네가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적 권능을 사용해서 지금 당면한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 안에 이제 숨겨진 계략은 뭐냐 하면 신성을 사용하라는 거야, 신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지 않느냐.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그는 지금 뭘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신성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뭐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의를 성취하신 사건이 다 가짜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시험도 같은 맥락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을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신성을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길로 걸으라는 거죠. 죄의 길을 걸으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3장 13절과 17절 그리고 4장 1절과 11절을 서로 연결했는데 연결한 이유는 이제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마귀에게 시험 받네 이런 사건이 아닌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서 왕으로서 그는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고, 근데 그 시험 안에는 이제 아담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그런 모습들이 오버랩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패하시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이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장 후반부와 4장 11절까지의 이제 핵심 내용은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설교가 굉장히 좀 신학적인 전제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신학적인 어떤 전제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렵다, 어렵지 않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사역의 준비를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오늘 이제 이 모든 사역의 준비가 완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6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멸시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6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없다 하였느니라. 예. 12절과 16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이후에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한동안 나사렛에서 좀 머무신 것 같아요.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좀 머무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사역의 본거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가버나움을 본 동네다라고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요단강이 그럼 저 유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 밑에 있다가 저 북부 지방으로 올라가게 되어진 건데, 물론 그 지역이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나사렛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가셨을까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체포되어진 사건을 듣고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체포되어진 사건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그 말 때문에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세례 요한도 죽었으니까 누구도, 예수님도 위험을 느끼셔서 피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일시적으로 피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건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 위험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였다라면 예수님이 판단 착오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었죠. 그죠? 근데 그 헤롯 안티파스가 어디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왕이 있는 그곳으로 피하러 가신다고? 말이 안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위험을 피할 목적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렇게 갈릴리로 가는 것은 더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통치하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우리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라는 표현이 마치 피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기 쉽잖아요.
그러나 이 물러나셨다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종종 사용되어지는 표현들입니다. 2장 12절과 13절, 2장 14절, 22절, 14장 13절 곳곳에서 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좀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보다는 이렇게 사역을 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개방적이기 때문에 사역에 적합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이러한 해석도 제가 보기엔 올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야만 했는가? 오늘 본문에 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사건이 뭐의 성취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의 성취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마태가 인용한 구절이 어딜까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럼 이 지역에 유대 지역인데도 이스라엘 땅인데도 왜 이방인들이 많이 살게 되어졌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722년 아수르의 침공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면서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완전히 민족의 정체성을 다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민족으로서의 어떤 우리나라가 민족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다 지우는 거죠. 그 나라 글도 사용 못하게 하고 민족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으로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오게 하고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렇게 민족의 정체성이 다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섞어버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혼혈이 생긴 거죠. 혼혈이 생겨났는데 이때 생겨난 혼혈인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년 전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거의 다 살고 있었지만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약간 유대가 잠시 독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이방인들을 확 몰아내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도 유대인이 완전히 장악하도록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많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자기 정착촌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몰아내고 자기 정착촌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뭐도 많이 사는 거예요? 이방인도 살고 또 혼혈도 많이 살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이 헬라화 되어져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지역을 가리켜서 멸시합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받는 이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아까 읽었던 이사야 뭐예요? 이사야 9장 1절이 갈릴리 지역이 멸시받는 지역이지만 어떻게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사역하시고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그렇게 갈릴리로 가신 것이 성경의 성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역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뭘 살펴볼 수가 있냐면 성경의 성취이기도 하고 그 지역을 영화롭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첫 사역지가 어딘 거예요? 갈릴리인 거예요. 멸시받는 지역을 멸시받는 지역, 멸시받는 사람들의 왕으로 오시고 멸시받는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멸시받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과 22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우리 예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7절과 22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급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굴린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17절과 22절에 보면 이제 핵심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뭐 한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이제 핵심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 비로소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등장하는데 여기하고 16장에 딱 두 군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로소라는 단어는 이제야 딱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비로소, 이제 막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중요한 두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킹스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비로소라는 이 용어에 착안해서 크게 마태복음은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공생에 사역하기 전, 그리고 여기서 이 비로소부터 16장까지. 그래서 공생의 사건인 거죠. 16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죽으심까지. 그래서 이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장은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고 비로소 시작한 거고 16장에서는요. 십자가 사역을 비로소 사역했다는 것을 볼 수가 보여지고 있죠. 어쨌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다는 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이때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전한 이 메시지는 누가 전한 메시지하고 동일합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 말했던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형식도 동일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굉장히 그 당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한낱 뭐 하는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와 동일한 사역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메시지 안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세례 요한도 동일한 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미래적 사건에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그 형식이 뭔 거예요? 미래적 사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현재적 성취, 현재적인 성취의 선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용어가 뭐냐면 가까웠느니라라는 이 용어가 헬라어로 앵기켄이에요. 앵기켄. 이미 왔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건의 선포 안에는 미래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선포한 이 메시지는 성취의 선포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천국을 선포하시고 바로 다음에 하신 사건이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요. 천국의 선포와 제자들의 부르심과 어떤 상관이 있길래 마태는 연결시켰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사건과 제자들의 부르심 사이에는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그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마태는 이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은요, 제가 지금 좀 요 최근에 조금 연구를 좀 게을리해서 19장까지밖에 안 했는데 연구하면서 느낀 건 굉장히 마태는 의도적인 배열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시간적 흐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는요, 의도성을 가져요. 그래서 가끔씩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원래 저 뒤에 있는 사건을 앞으로 옮기기도 하고 앞에 있는 사건을 뒤로 옮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사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지금 이 사건을 두 개를 붙이는 건 이유가 뭐 하다는 거예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보내시고 이 성령이 보내시고 나서 처음 탄생한 것도 교회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사건이라고 이것도 신학적인 전제가 필요하겠죠.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사건인데 바로 탄생한 것이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는 밀접한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연관성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은 첫 번째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냐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 나라는 보이는 나라입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이 하나님 나라 왔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가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왔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아,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구나. 천국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구냐면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제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신학자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존재다.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존재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현시가 뭘까요?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교회인 거예요. 증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사건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누구다? 증거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제자들인 거죠. 당시 랍비들은 그 랍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뭐 하는 집단인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인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 보여줬다라면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제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들이다. 그런 밀접한 연결성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5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예지 자매가 좀 읽어줄래요? 23절,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신 사역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치셨다. 치유를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사역이 거의 다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구조가 딱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4장을 하고 있죠? 4장 다음 장 몇 장입니까? 5장이잖아요. 그죠? 5, 6, 7장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8, 9장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기적들을 쫙 행하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이제 마태복음의 구조가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치유는 어떤 상관성을 가질까라고 했었을 때, 이 치유 사건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단순히 그냥 이 치유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치유 사건은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려준다든지, 또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 가지 증거에 보여주는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 사건은 단순한 어떤 회복의 사건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증명해주는 이러한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과 25절의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모든 멸시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으며 이것을 전파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 말씀의 적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천국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천국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기독교화된 극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게 이해를 해왔죠, 그죠? 그래서 옥황상제를 하나님으로 대치시키고 선녀를 천사로 바꾸어버리고 무릉도원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천국 이미지로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뭘로 이해를 하냐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러면 딱 공간적인 개념을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간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게 아닌 거예요.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적인 개념인 거예요. 누가 통치하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치권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적당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지금 우리 한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죠?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일까요? 미국 땅일까요? 회원자매. 누구 땅일 것 같아요? 예. 미국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한국에 있는데 미국 땅일까요? 왜 한국에 있는데 미국 땅인 거예요? 맞아요. 그 지역은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작은 땅덩이지만 그 지역은 미국이 통치합니다. 치외 법권 지역인 거죠. 그래서 망명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대사관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법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 유일한 지역이 그 지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죠? 통치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럼 아직 안 왔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이 가까웠다는 엔기케는 이미 왔고 계속적으로 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온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임하여 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련된 여러 비유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미래적으로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13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비유들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13장 24절과 29절만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3장 24절, 29절. 한번 우리 누가 읽어 주시죠. 예지자매 한번 읽어 주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예, 이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비유를 가리켜서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면 원수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지금 원수가 여전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겨자씨 비유가 저 어떤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공간이라면 겨자씨는 자꾸 확장하고 성장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더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고 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면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곳이잖아요. 좋은 곳인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엉망인가? 교회마저도 엉망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당연히 좀 연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왜 이 땅이 엉망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천국이 이미 왔어요. 그렇지만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의 상태인 거예요. 아직의 상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완성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기켄이 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올 거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PPT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카페. 그림이 없나 보네요. 이게 어디로 간 거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기 이전의 시대를 가리켜서 2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의 세대를 오는 세대. 근데 그 이 세대가 과거에 있었지만 이 세대는 언제 멸망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근데 오는 세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공존의 상태라는 거예요. 공존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악과 선이 공존하는 시대고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선과 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전쟁터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래서 이 세대는 지금 오는 세대와 또 이 세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악한 모든 영향력이 다 제거된 상태가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나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아주 이단은 이 용어를 막 좀 뭐라고 합니까? 신천지라고 하죠.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신천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부활하게 된다는 건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때 죽었다 할지라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육의 몸을 다시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몸을 입으면 우리가 하늘을 날겠습니까? 안 날겠습니까? 못 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인 세계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이런 회복되어질 세계를 타락한 피조 세계도 이 회복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누구인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다, 제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선포하신 교회는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교회는 보여주고 맛보아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가져온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기관 또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고 증시하는 존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단체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실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잘 보여지는 거예요. 통치를 잘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잘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이런 거죠. 교회마다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교회 가보면 와 이게 교회야? 심지어 와 미치겠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곳에서 어떤 곳에서는 막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통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통치의 문제. 그러면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현시한다는 것도 뭐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현시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같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도 보여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 신앙이란 없습니다. 교회 밖에 이제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신조어가 생겼죠. 그 신조어가 뭡니까? 가나안 성도라. 가나안. 뜻을 말하면 반대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장이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건요. 교회 없이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다 허상이에요. 허상.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홀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홀로서. 또한 각자 도생하는 신앙생활도 불가능합니다. 개인주의 신앙이라고 하죠. 오늘날 교회를 봤을 때 제가 보면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들이 뭐냐면 개인주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는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각자 도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제자된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한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것에서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지만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들도 현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본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교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찾았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냥 좋겠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곳에 통치하신다는 사실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또 뭐 하는 거예요?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냥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선포하신 이후에 제자들 세운 목적도 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전수하는 것이 제자들인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전파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12월 21일 우리 뭡니까? 크리스마스 주일 1년에 딱 한 번 있는 뭡니까? 딱 한 명?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